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보시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잊어버릴까봐 띄워줘서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전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오는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헬라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를 공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뼈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후에는 너희가 너희로 가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있고 더불어 제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중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이라 아니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준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옵나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르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 저녁에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전히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의 페이버로 덮어주시사 아버지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금 11조와 감상금과 선교 헌금과 난민 헌금과 난민 학교 기금과 또 훈련 건축 헌금과 각종 헌금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참으로 백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게 수확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재물의 청지기로 성장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기뻐하신 계획과 비전대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 참으로 저희들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 신앙생활의 기본에 이게 농부가 이렇게 농사로 이렇게 막 심었으면 언제 상당히 위기를 느끼냐니 수확 직전에 위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있었죠. 보릿고개가 이제 겨울에 이제 가을에 지금 이때 같으면 한국은 이제 쌀을 추수해서 이제 겨울에 쌓아놓고 잘 먹다가 이제 보리를 심었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이제 식량이 되게 떨어지고 보리는 심었는데 보리 수확이 한 4월 말 5월이나 되는데 한 4월 말쯤 이제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골에는 음식들이 먹을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신문에 막 이렇게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가운데 좀 부드러운 것을 먹고 막 그러다 어느 마을에 몇 명이 죽었다. 이제 그 정도로 옛날에는 그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포인트는 그 수확하기 직전에 힘든 거예요. 근데 농부는 수확하기 직전에 힘든다고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수확을 바라보지 그 심었던 것을 후회하고 그거 보리 심지 말고 그걸로 보리떡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지금 먹고 살 텐데 그런 농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제 경우를 봐도 제가 90년에 회사를 시작했을 때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간 거 아니에요. 1년 잘 나가다가 또 팍 해가지고 한 9개월 동안 훈련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풀려가지고 또 몇 년 가다가 또 그 다음에 고비고비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조금 밸리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높은 산봉우리끼리 연결되질 않아 있어요. 중봉에 있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상담할 때 그렇게 희생적으로 바쳤는데 왜 아직 안 주실까요? 이제 그런데 그건 아직 주님의 추수 때가 아직 좀 안 됐다. 그래서 그때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지난 토요일 날 제목을 주님의 임재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두 종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종류 사람은 이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저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럴 때 반드시 몇 번 들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홀리 그리드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약이지?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잘못 건성으로 들으면 이게 다 아는 소리야.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옛날에 알던 소리인데 이게 더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거기 핵심들이 있는데 그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핵심이 열쇠인데 그게 우리의 브레이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담을 가지고 이거 해도 되나 아마 그러다가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사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걸 하라 그래가지고
좀 부담은 있지만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청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저 부분만 좀 크게 보면, 예. 우리 이제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 근데 고린도가 어디냐오니 이 그리스 반도라는 그 위에 바다가 뻥 뚫렸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3.5마일만 가면 서쪽 바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그때 시대에 고린도에서 나무로 선로를 깔았어요. 그래서 배들이 이 남쪽으로 돌면은 시간도 수주 걸리고 풍랑 만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3.5마일 위에 나무 선로 같은 걸 통나무로 깔았는지 어떻게 깔아가지고 그 배를 밀어서 배가 3.5마일을 가는 거예요. 육지 위로. 그래서 그 건너편 바다로 뚝 내려요. 그러면 시간도 되게 절약하고, 그래서 배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화물들도 고린도에 다 풀었다가 거기서 쭉 밀고 가서 3.5마일 저쪽 가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또 그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배도 있겠죠. 로마로. 이제 그렇게 하는 되게 강한 요충지예요. 예. 됐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는 우리가 그 그리스 역사에 알 수 있듯이 도시 국가였어요. 코린티안. 그래서 이 고린티안은 되게 아름답고 이 기둥에도 끝에가 참 아름답고 그런데 되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무시하기를, 진짜 로마 그런 그 집정관인가 그 시원이 어디를 갔었는데 그 고린도 그 사람들이 너무 무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146년 BC 146년에 로마가 화가 나서 그 그리스 문명을 좋아하고 참다가 그냥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부셔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로마에 가야 고린티안 그 조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폐허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년 후에 시저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게 시저는 비전이 있어서 전 유럽을 보는데 이게 로마에서 시리아, 여러분이 이제 그때 성경 시대 그 지도를 익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데, 시리아 그러면 되게 컸어요. 레바논도 다 시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유대 땅만 좀 빼놓고 시리아가 쫙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시리아 항구들이 많으니까 이미 우리 떠날 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저가 이 도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그 로마 군인들은 55세인가 돼서 은퇴할 때 되면 어느 한 도시를 지정해서 그 같은 동기들을 쫙 집을 지어주고, 로마 군인들은 기가 막힌 그 공병들 아니에요. 뭐 땅이고 뭐 건물이고 기가 막히게 지으니까 도시를, 고린도를 다시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현지인들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남은 생애를 살아라. 그게 로마의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전쟁하면서 맨날 자기 진지에다가 자기 전리품들을 다 쌓아놓고 언젠가 은퇴하면 내 이쁜 여자 만나서 어디 가서 정착하든지, 물론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가고 여러 군데도 정착했지만 여기가 그 로마에서 가깝고 시자가 아마 첫 이 정착지 비슷하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그 뒤로 무지하게 흥황합니다. 그 어느 정도 흥황하냐니 그때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야. 근데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근데 보통 사람이 자유인이 25만 명이고 노예들은 40만 명이 있었어요. 노예들은 거기서 40만 명.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시리아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시리아 그 여신 아세라 여신의 어마어마한 큰 전당이 있고 그 전당에 남녀, 창녀, 창남들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벌써 그때 그 신전에 와서 섹스하는 사람들은 남자만 허용했어요. 근데 남자 보고 골라 잡으라는 거예요. 여자를 고르든지 남자를 고르든지. 뭐 가끔 제가 이제 강권사님이 막 세상이 악해가지고, 여보, 세상 악한 것은 태초부터 악했어. 태초부터 악해서 어떻게 가인이 지 동생을 죽이냐. 아, 요새 뭐 동생, 아니야. 로마 시대도 동생 있었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은, 로마 어떤 군인이 그 사령관을 찔러 죽여버린 거야. 왜냐하면 사령관이 동성 연애자 해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싫다고 그러는데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찔러 죽였는데 정당방위로 그 사병이 풀려납니다. 그렇게 아주 음란한. 근데 이 고린도 도시는 음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너 고린도화 됐다 그러면 이미 아주 막 섹슈얼리 아주 음란한 사람이 됐다. 또 그렇게 방탕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지 아버지 첩하고 사는 그렇게 엄청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부분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고린도 상황을 잘, 고린도라는 도시를 알고 나면 고린도 전후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와, 고린도 전후서는 왜 이게 난린가? 이렇게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막 은혜와 그 은사가 막 차고 넘치고, 그리고 또 사랑장을, 성경 전체에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장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또 굉장한 성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어보시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물론 고린도 도시에는, 그 문 좀 닫아주세요. 왜 갔다가 그냥 오실까? 네. 고린도에는 물론 그리스인들이 많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되게 로마가 길을 닦아가지고 자유인들은 막 무역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리아 사람들, 뭐 유대인들, 진짜 국제도시였어요. 국제도시. 여기 이제 1절을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을 아예 띄워주세요. 이제 진도가 나가게.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냥 아테네에서 쪽팔리고 있다가 혼자 고린도에 와. 예. 아마 두 가지 현상이 있었을 거야. 아테네로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좀 돈을 가지고 급히 갔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갔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버티고 있는데, 아테네는 전도하려는데 일할 환경이 아니야. 거기는 일하면 노예가 일하지, 아테네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쓰면서 개기는데 열매는 많이 없고, 그러니까 돈 떨어지기 전에 옆에 상업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디모데하고 실라를 못 기다리고 그냥 쪽팔리게 고린도에 왔어요. 예. 그게 이제 1절이야. 근데 와가지고 이제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잘 만나요. 요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그 아주 전통적으로. 근데 거기 이제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도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터키의 북쪽 해안 지방이 본도야. 터키 중심부, 지금 현재 터키의 중심부 큰 땅이 갈라디아고, 그 다음에 터키 서쪽 한 3분의 1 이상이 아시아야. 그래서 되게 그 크게 세 가지만 알아도 도움이 돼요. 근데 하여튼 저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 유대인인데 거기서 태어났어. 근데 이제 그때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인데 벌써 이제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하도 어디 가면 설치고 장사를 자르고 돈을 벌어서 자기들끼리 그러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쫓아버렸어요. 로마에서 나가라. 근데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몇 년 후에 다시 또 돌아가요. 예. 그게 또 풀렸나 봐. 예. 하여튼 그때 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굴라가 이제 아내 브리스길라 왔는데
여기 아무 말이 없는 이유는 두 사람이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로마에 복음이 전도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냐,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이야. 그때 이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참 로마까지 가서, 물론 다 사업가들이지. 나중에 보면 그 베베 여사장, 베베 아줌마가 그러지 않았나. 그 로마서 보면 이제 그게 나와. 그런데 하여튼 이미 아굴라랑 브리스가가 예수를 믿고 거기 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텐트 하려고 이제 대개 이제 같은 업종들은 그 모이잖아요. 거기 상업도시니까. 그게 가서 얼쩡얼쩡 하다가 이제 아굴라랑 브리스가를 만났지.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 가서 사시냐고,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 3절에 이제 생업이 같으니까 이제 함께 일하고, 생업의 텐트 만드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때 주 재료가 뭐냐니 goat for skin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공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고트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털이 있는 그걸 그대로 썼대, 그대로. 근데 이제 그걸로 옷도 만들고 텐트도 만들고 하여튼 장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거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꼭 텐트만 만들었다고 우기실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으로는 지금 자기 제자가 아직 아니야.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랑. 근데 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얼마씩 받았는지, 어쩔 때는 구두 꾸며주고, 그리고 또 그때도 이미 더 말씀드렸지만 로마군이 들어오면 돈 안 줘요. 이 장화 좀 고치라고. 그러면 그냥 끝나지. 그래서 고쳐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상점을 또 문 닫게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겨우 그걸 먹고 살면서 이제 주말에만 가서 가르친 거야. 주말에만. 그래서 이제 4절에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리라 그러는데 결신자가 없어.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문제지. 예. 사도 바울이 조금 이렇게 침체에 있는 거야.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혼자 올 때도 그렇고, 지금 실라랑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안식일마다 한 번씩 가기는 하는데 그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보기에 누가 더 예수 먼저 믿었는지 몰라. 물론 이제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좀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 그러니까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처음부터 아이고 훌륭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랬으면 좀 분위기가 업됐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집 와서 살아요. 저 혼자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빌빌거리고 다니고 째째하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우리 집 와서 살아요. 그리고 밥도 같이 주고 그러면 또 후적후적 먹고 하여튼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대접 못 받은 분위기야. 예. 그러다가 이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나왔다. 마게도니아는 북쪽 지방인데 물론 데살로니가에서 왔어요. 근데 그때 돈을 가지고 왔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성경에 다 나와. 빌립보에도 나오고 고린도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은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어때 막.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때 디모데가 소식을 듣고 왔는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난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바울이 신이 난 거야. 첫째, 데살로니가에 심어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하고, 그렇게 하여튼 마게도니아 다른 도시보다도 제일 데살로니가 더 소문났다. 막 그게 너무 신바람 나고, 거기다가 알게 모르게 사람인지라 뭐가 있어? 빵빵이 돈이 빌립보 교회에서 왔어. 그래서 이제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보게 조금 생색이 나. 나는 전도로 가야 돼. 너희들은 일해. 이제 조금 이제 위치가 달라진 거야. 거기다가 이제 실라랑 디모데랑 와서 이제 막 간증하기 시작한 거지.
아이고, 바울 선생을 몰라봤냐고. 이분이 그냥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그냥 일어났고, 어디 가서 그냥 앉은 배가 일어났고, 막, 이제 막, 그럴 때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모시고 있었어? 하여튼 이제 좀 상황들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업됐어. 업돼가지고 이제 확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동안은 살살 뭐 눈치 봐가면서 서다가 막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는 처음에 오면 고난을 받게 돼 있다고 막, 그러니까, 이씨,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이제 욕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6절에 그럼 나는 이방인에게 가. 너희들 예수 안 믿고 피는 너희들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야단을 치고 딱 나왔는데 되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옮겨서 회당에서 멀리 갈 줄 알았더니 멀리 못 가는 거야. 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큰절한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이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막 화내고, 성질이 좀 급했으니까 화내고 나왔는데 멀리 못 가고 기껏 하는 게 회당하고 벽이 똑같아. 영어로 보면 회당 벽이 있고 그 옆집 유스도 집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왜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이제 아굴라 브리스카한테는 아이고 그동안 고맙다. 아이고 아줌마 그동안 밥 해줘서 고마워. 이제 그러고 거기 딱 가서 이제 신라가 밥을 했는지 디모데가 밥을 했는지 하여튼 그러고 그 유스도 집에 믿는데, 와, 그 바로 옆집에 있으니까 믿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 구약을 들고 와서, 아니 정말 메시아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돼. 아 그렇다고 이리 와봐 밤중에 와봐.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를 봐라. 53장부터 다 봐라. 유대인들이 제일 걸리는 대목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바로 왕권이 쓰고 자기들이 세계에서 1등 국민으로 떠오를 줄 알았더니 그건 재림때고 이건 초림때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 성경을 같이 공부하다가 여기 그리스도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회당장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은 또 유일하게 그 가부장 제도니까, 그래서 누가 이 부족들을 연구하면 석기시대, 그 옛날 석기시대로 돌아가도 유대인과 코리안들만 가부장 제도래. 다른 데는 다 그 모계 사회야. 엄마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부탄인가 거기 봤더니 부탄은 여자 혼자 남편이 형제 둘 셋을 다 치 남편이야. 그 나라에서 그렇게 허용한대. 왜냐하니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 가지고 싸운대. 아이고 복잡해. 근데 그 가부장 제도가 옛날부터 아주 강했던 게 유대인하고 한국 민족만. 그래서 한국 민족은 그 진짜 순수 이 노아의 순수 이 셈족, 이게 순수파가 끝까지 와서 이제 아리랑도 찬송가다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믿어. 여러분 안 믿어도 되고. 근데 회당장 그 그리스도가 살아. 예. 왜 옆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참 영리한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몰래 와서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아이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회당장이 다 때려치고 예수 믿어. 오늘 끝부분에 가면은 소스테네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다음에 회당장이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하고 소스테네하고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당연히 아는 사이지. 왜? 그리스도가 떠나니까 후계자 올 때 제 2인자 정도 됐어. 근데 소스테네는 개겨. 이 개기는 게 문제야. 나중에 나와 이제. 그래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고 온 집안이 믿으니까 여기 우리말을 들으면 애매해. 근데 영어 원본을 보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야.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듣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신바람 난 거지. 신바람 나. 그래서 이제 좀 지났어요. 좀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징크스가 있어. 무슨 징크스야? 그 악당 유대인들이
저기 데살로니가 베리아에서도 쫓겨났지. 하여튼 베리아 그래가지고 또 쫓겨났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고린도가 음란하고 그 상업도시로 그 수십만 명, 그때 당시 65만 명이니까 아마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을 거야. 로마 제국 안에. 그 정도로 그런데 도무지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래서 자꾸 떠날 생각을 해. 거기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믿었어. 어느 정도 믿으니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러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주님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직접 환상에 만난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난 거야. 물론 3년 동안 사막에 가서 주님하고 묵상한 것은 얘기 안 나오지만 하여튼 기록상으로는 그래서 꿈에 주님이 나타났어. 그 주님이 나타나시고 첫 번째 무슨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것들 와서 또 지금 열매 맺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야. 사도 바울 성격을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 참 이게 노심초사하고 막 염려하는 거.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면으로는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초신자들이 초신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또 못 가르치고 쫓겨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어느 상황에서나 두려우면 안 돼. 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양육도 우리 강권사님 이게 중국 자매들이 하여튼 되게 어그레시브해. 그래서 하여튼 니스 스페이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 KPM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해가지고 막 지금 신났어. 그래가지고 그 영어로 가르친 율법과 복음을 다 고쳐가지고 중국말 서브타이틀 넣고 하여튼 그걸 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그 우정도가 이제 줄인 거 피어나 야단치지 않는 거 그거 이제 겨우 이제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얘들은 그 다음에 이제 율법 복음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벌써 또 급해 이제 그게 이 중국 여자들이 어그레시브하고 그게 하여튼 장점이야. 그래가지고 요새 KPM 설교도 좀 듣고 싶어요. 그걸 올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근데 우리 이재희 대표님이 다 해놨어. 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지난 5년간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또 요새 툴들이 있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야. 잡음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그래서 이 어떤 특별한 툴 여러 가지 쓰는데 어떤 툴로 잡음을 쫙 없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잡음을 어느 정도 없애면 그 다음에는 영어로 쭉 내가 설교하는 것이 서브타이틀이 자동으로 생겨. 그래서 내가 그거 한국말로 그 프로그램이 한국말로 되는가도 알아봐라. 그래서 좀 찾아봐야 돼. 같이. 한국말로 이제 한 게 조선족들한테 해든. 하여튼 근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니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설명을 했더니 강권사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옛날 틀리게 한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당신이 그거 가기 전에 다 보고 고쳐야지. 내 속으로 나보고 죽으라고. 몇천 시간을 나보고 다시 듣고 어쩌라고. 그러다가 아니야. 감사하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부드럽게 여보 그거 주님이 알아서 하셔. 주님이 이미 나한테 응답 주셨어. 아니 내가 옛날 GS에 다니면서 틀리게 가르친 적이 있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동업하지 마라. 절대 사업은 동업하지 마라 막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좀 주저하고 있었어. 이제는
이제는 믿는 새끼만 데려다가 믿는 사람들만 조용조용 가르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인데 계속 더 선포해라. 계속 더 전도해라. 이제 그러시면서 10절 말씀이 내가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적하여 이게 오늘 같으면 우리가 요절 한 구절을 택하면 이게 오늘 요절 말씀이야. 오늘 찬양도 그렇게 드렸지만 우리는 못 느꼈지만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혼자 씨름하고 고생한 것 같아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행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시면서 여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 자꾸 그게 징크스가 있으니까 원체 아주 끈질긴 유대인들 다른 도시까지 쫓아와서 막 이제 하여튼 돌로 던지고 죽이고 아니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11절 보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 동안에 그랬는데도 뭐 이제 원체 이제 그때 고린도 교회 수를 성경학자들이 되게 몇 명으로 보냐니 5,000명이야. 5,000명.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야. 5,000명.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속 새로운 신자가 나오고 또 이쪽에서는 또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속 가르치고 이제 막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돼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잠깐 역사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되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대로 아니 성경은 그대로 있었던 일이니까 갈리아가 누구냐 하니 네로의 선생 세네카의 동생이야. 근데 아직 네로는 지금 어릴 때고 글라우스가 그 전 황제가 있을 때고 근데 갈리오가 이제 총독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는 시장으로 나온대.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법정을 여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대로. 물론 군대들이 쫙 왔을지 모르지. 근데 딱 와서 억울한 사람들 와. 꼭 소송해야 될 거 와.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몇 번 총독이 그거 맨날 그거 하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가야 전체 이 남쪽 전체니까 고린도에 와서 이제 물론 고린도가 제일 크니까 거의 총독부가 있었겠죠. 그런데 시장에 나와서 이제 법정을 열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확 가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대표한 대표가 누구겠어? 누구겠어요? 17절에 나오는 소스네네야. 17절에 나오는 소스데네. 그 회당장이니까 아직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확 몰고 가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나 그때 상황에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배경이 뭐냐니 그 유대교는 원체 전통이 있고 뿌리가 깊으니까 어느 종족이나 유대교는 되게 좋은 종교야 이게 있었어. 예, 그래서 로마도 무슨 사교 뭐 무당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뭐 없어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보면 인간적으로 봐도 더럽고 막 그런 무슨 그 시리아 뭐 그런 잡종들 막 그런 거 하고는 다르게 유대교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거 건들면 위험해. 저거 뭔가 있어. 이제 그런 유대교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 13절을 보면 소스데네가 이제 떠들었을 것 같은데 그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엉뚱하게 이제 말을 하는데 소스데네가 정직해서 그래. 예. 소스데네 미리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고 나와. 소스데네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 근데 이때 혼쭐 나고 믿어. 그 왜 혼쭐 나는가 봐. 근데 이때는 개기고 있었어, 개기고. 예수 안 믿고 유대인 회장으로 그리스도가 회당장 있다가 나가니까 지도 그거 무슨 뭐 회당장이 중요하다고 개기고 있으면서 믿을까 말까 눈치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나오라 그러는데 저 빌립보 같이
로마 법정에 데려가려면 로마법을 어겼다고 막 뻥을 쳐야 되는데, 여기 소스테네는 순진하게 우리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 로마법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갈료가 듣다가,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그냥 저거 가만 놔두는 게 좋은데. 예. 그래가지고 나가 이 시키라. 다 나가. 너희들 뭐 니네 법이고 뭐 율법이고 내가 뭐 그거 관여하느냐고.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 법인데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갈리오가 이게 판결을 내렸다는 게 그때 로마 시대에 쫙 퍼진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다. 가만 놔둬라. 예. 이게 미친 내로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네로한테 잡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시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 방금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누구든지 널 해치지 못할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갈려 심정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판결 내리셨는데, 그 판결이 로마는 선진국이었으니까 전통법이야. 그래서 한번 어느 총독이 크리스천을 놔둬라. 그랬으면 앞으로 크리스천들 건드리지 마. 내버려둬. 자기들끼리 하라고 해결해. 그거 다시는 법정에 못 오게. 이제 이렇게 쫙 퍼진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지금 2차 전도여행이야. 2차 전도여행은 여기 고린도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한마디만 잠깐 하고 소스테네만 묵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법정에서 다 쫓아냈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쫓아냈던 그 시장 바닥에 쫙 군인들이 쫙 깔고, 이제 거기 이제 법원에 고소할 사람들이 뭐 유대인만 있겠냐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큰 소리 치고 들어와서 이제 하다가 확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왜 갑자기 여기 우리 성경은 이게 엉터리야. 모든 사람이 뭐 회당장 소수인을 잡아 법정에서 때리다. 모든 사람이 누구냐고. 원어를 봐야 돼. 원어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들ገብ했어. 그리스 사람들이. 사람을 패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패. 현역 같은 사람은 패. 원래 주먹질을 잘 하던 사람이 패지. 원래 주먹질을 잘 하던 사람이. 근데 내가 이름을 가지고 우리끼리 재밌으려고 코멘트를 여러 개 읽었더니, 이 코멘트를 쓰는 사람들마다 너무 홀리해. 도무지 그 배경을 이해를 못 하셔. 나는 딱 이해가 되는데. 그래, 나만 나쁜 놈 됐어. 이게 뭐냐니, 가만히 생각해 봐. 지금 적어도 그때 5천 명은 아직 안 됐어도 수천 명이 됐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어느 새끼가 우리 바울 선생님 잡아가. 그 중에는 그 수천 명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초신자 많은데, 초신자들은 뭐 유대인들이 저것들이 막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누구 일가 친척이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 따라왔어. 근데 거기 있는 깡패들이 아는 친구야.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있죠. 우리 선생님을 그래가지고 저 새끼들이 그랬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초신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거든. 나뭐 왜? 나도 그랬으니까. 서울 침례교를 세웠는데 미국 교회 그러니까 제2 베프티스트 처치, 세컨드 베프티스트 처치. 거기 이제 교회에서 모였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우리 푸대접 하기 시작한 거야. 왜 가만히 있다가 좋은 건물을 줬다가 쫙 창고 같은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로 오신 이상원 목사님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밖에 예배 드릴 데가 없냐? 떠나자.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처음 이제 지도자들 여러 명이, 이제 처음에도 한 60, 70명 넘었으니까 이제 여러 명이 하는데, 그 중에 그 세컨드 베프티스트 교회 그 장로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는 한 분이 있었어.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회의 중에 막 그 목사님을 괴롭히면서 물고 늘어지는 거야. 왜 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이 건물이 어때서 그러냐? 막 참고면 거기서 말씀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진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싸가지 나가면 좋겠다. 난 속으로만 했어. 속으로만.
와, 저 싸가지 저렇게 못마땅하면 지는 그 교회에 남고 우리는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 중에 육사 베트남 갔다 온 집사님이 있어요. 김 집사님. 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휴식에 나가더니 너는 집에 가,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쫓아버렸어. 그게 끝이야. 그 사람 교회 떠났어. 와, 내가 두고두고 회개한 거야. 초신자들이 그럴 수 있어. 여기 소스네를 왜 그리스 사람들이 때리겠어? 그리스 사람들이 때렸다는 것은 그리스 깡패들이 그 장터에 오직 많겠어? 옛날에 지금이나 어디나 큰 장터에는. 근데 누군가 초신자가 가서 일러서 와, 저 유대인 저 새끼들. 그럼 누가요? 그러니까 제가 왕초야. 그러니까 저 새끼 그럼 패.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사도 바울과 옆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소스테네가 두들겨 맞네? 그러면 구경하고 있겠어? 피하고 있겠어? 뭐 하고 있어? 뭐 하겠어? 가서 같이 맞더라도 소스테네를 구했다고. 그러니까 소스테네가 예수를 믿게 되지. 근데 소스테네는 문제야. 왜 민적거리고 있다가 회당장이 되냐고. 그러니까 한번 얻어맞고 정신 차렸어. 아니, 이제 어떤 코멘터리는 그렇게 썼어. 소스테네가 지 전임자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었으면 지도 많은 반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냐. 그럼 정신 차려야지. 왜 민정거리고 있어?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럼 민정거리고 유대인 편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얻어 터지고야 정신 차리냐. 근데 그분들은 자꾸 그 유대인들이 때렸다고 그래. 너너너너. 유대인들이 왜 때려? 자기 회당장을. 그래서 뭐 말을 잘못해서 때렸다. 아이고. 아니, 너무 순진들 하셔. 거기 초신자들이 깡패들한테 귀띔했어. 여러분이 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안들이 막 도망가는데 누가 도와주냐니 흑인들이 도와줘. 백인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좀 상황이 좀 같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 사람들에게 뿅 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만 좋아하고 막 한다. 그런데 저 유대인 저것들이 식이 나서 그랬다.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 뒤로도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계속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오랫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잘 양육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 왜? 원체 음란의 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음란의 도시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초대 교회들 중에 하나님 은사가 가장 넘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 할렐루야.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가 막 조건을 만들어서 이러니까 어려워요, 저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 그나마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여튼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전하다가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신나서 또 어떤 분은 또 사도 바울을 되게 우습게 만들어요. 아니, 빌립보에서 전도하라고 돈까지 받았는데 그럼 전도도 않겠냐? 그전에는 그냥 살살 하다가 이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세게 했을 거다. 근데 그건 나는 좀 거시기 하고, 일단 굉장히 이 실라와 디모데의 중보 기도와 또 자기가 또 더 집중해서 지금 이제 장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집중해서 하고 또 새롭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신이 나서 새로운 희망으로 막 전하는데,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음란하고 가장 처참한 그런 부패한 도시에 가장 큰 교회가 쓴다고. 사실은 LA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다른 주에서 보면 LA처럼 이게 한심한 도시가 없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은 그 죄 많다고 그 사람들을 멸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죄가 많은 도시일수록 하나님은 더 안타까우셔. 더 안타까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은 직접 창녀들을 찾아가시고 세리들을 부르셔서 전도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전도하기 좋다, 쉽다, 지금 그게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게 중요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가 만연할수록 더 안타까우시고 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 1분간만 기도하실 때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죄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할 자를 보시고 여기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쓰신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먼저 택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죄를 저희가 회개합니다. 참으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아버지 방탕한 나라, 방탕한 사람, 방탕한 아버지 사회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심정은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을 저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저희 주변에서부터 참으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쓰임받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감동 감하실 때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 결단하고 소수된 애처럼 아버지 민족거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고 복음을 전한 저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KPM 다 외우시고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 참으로 사도 바울을 그 음란하고 그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갈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법적으로 전파되도록 또한 시기를 허락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 저희들 사는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어렵게 보이든지 어떻게 참으로 타락해 보이든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보내신 나라마다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가서 참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백배의 추수를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참으로 추수하기 전에 보릿고개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담대하게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더 크게 큰 그릇으로 세우시고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더 큰 사랑의 소유자로 키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훈련받고 온전히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백배의 계실이 차고 넘치는 삶을 체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